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같이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정말 간절하게 한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해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역에 맞춰 목도 드리심으로 2월 첫째 주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 또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는데 주님 앞에 또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또 코로나 걸리는 성도 없도록 거룩한 한 주, 건강한 한 주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거룩한 한 주 되어지도록 주시옵소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드리도록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죠. 그래서 예배도 지금 드리고 싶어도 잘 못 드리죠. 교회도 못 나가죠. 게을러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오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또 대다수니까 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말씀 잘 듣고 혹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다시 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왕이나 유력한 권력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요, 모든 역사는 왕과 권력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느 왕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 아니면 그 아들이 왕위를 뺏겼다,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어 합니다.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에는 권력자들보다는 재벌 2세들, 그죠? 그래서 누가 결혼했는데 삼성, 현대, 누구 3세, 이제 4세 결혼을 했다더라, 2세를 낳았다더라, 3세 경영을 한다더라. 근데 요즘에 그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 2세 낳았다 그러면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대한민국 연예인 걱정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래서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결혼을 했나, 누구랑 결혼을 했나, 아들 낳나, 딸 낳나, 그걸 다 궁금해합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보면은 소위 이제 수태고지 들어보셨죠? 수태고지. 이게 뭐냐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될지를 그 부모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수태고지하고 태어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 여러분, 우리가 맨날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머리 깎여가지고 그 다곤 신전에서 깔려 죽은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기가 쉬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삼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 다 무찌르고 영성도 있었어요. 영성도 뛰어나가지고
막 부모가 저기 왜 저럴까, 저 여자만 쫓아다니고 저기 왜 저럴까 걱정할 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그 마음의 심중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이방 원수들을 향한 그 계획이 탁 세워져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장점이 나중엔 단점이 되기도 하죠. 결국에는 그래서 인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또 이 사람 시도 잘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시 쓴 거 보면 우리가 한국말로 보니까 뭐 낙이 턱뼈로 한 덩이 두 덩이 쌓았으며 막 이런 게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 시를요 히브리어로 연구를 해보면 그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시조 읊을 때 마지막에 뭐 끝에 삼음절 뭐 이렇게 맞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문법적인 것들이 되게 잘 맞춰져 있는 뭐 그런 시라고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삼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함부로 평가할 만한 사람 아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잘난 것 때문에 여자들이 너무 쫓아다니니까 또 여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서 마지막에 아쉽게 돌아가셨지만, 삼손 태어날 때 여러분 천사가 그 부모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여러분 수태고지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한테 천사가 탁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탁 말씀해 주셨죠. 또 예수님만큼 유명한 수태고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이 천사가 먼저 그의 아버지한테 나타나가지고 딱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의 또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 사가랴한테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못 믿었어요. 처음에 정말 우리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그런 훌륭한 아들이라고 못 믿어갖고 천사가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세례 요한 태어날 때까지.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하여튼 몇 명 안 되는 이렇게 천사가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아이일 거라고 미리 예언하고 태어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태어난 일이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의 기준처럼 돈이나 권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은요 다른 위대한 다른 선지자들처럼, 세례 요한도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자인데 다른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그 뭐 미래를 예언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에 아예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 메시아의 그 사역의 앞에 와서 그의 길을 미리 탁 닦아 놓을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메시아의 길을 내 앞에 다 준비해 놓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보다 역사상으로는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셨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미리 딱 준비하고 계셨던. 심지어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비야 후손이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이에요. 사가랴는 아비야,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그 유명한 여러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제사장 중에 1대 제사장 아론의 후예, 그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다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산김씨 이런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엄청 훌륭한 그런 영적인 대단한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도 사무엘처럼 아버지가 훌륭하면 뭐예요? 아들이 뭐 아무튼 좀 이상한데 막 좀 영적으로 말도 안 듣고 말썽꾸러기고 막 이러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막
무시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보다 더 훌륭했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옷 질질 끌고 다니면서 시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문안 인사 받는 그런 거칠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니까요. 거기서 혼자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의 지식과 학문이 삶과 연결이 되어졌던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의 믿음이 조금 흔들린 것 같아요.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위로 올라가야 돼요.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당신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다가 옥에 갇히긴 했는데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당신 맞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나는 저 사람 신발끈도 못 맬 정도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보라, 하나님의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막 이렇게 소개하고 성령으로 저 사람이 너희들 이제 세례 줄 거다. 막 이랬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 제자들 보내가지고 메시아가 맞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물어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지금 세례 요한의 믿음은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세례 요한이 평생을 걸쳐서 메시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자기의 온 삶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 평생을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좋은 옷 한 번 못 입고 좋은 집 한 번 못 살고, 아마 세례 요한은 결혼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가정 한 번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준비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여러분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깨달을 수가 있죠.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 김판중 목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도를 닦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엄청나게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완벽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행이다 합니까? 그렇구나, 세례 요한도 흔들렸으니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군, 이게 아니죠. 오늘의 여러분 적용은요, 인간을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 보는 밭되, 인간에게 보는 밭되 믿고 의지하다가 콜라당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나서 자기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면 그건 인간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막 죄 짓고 나면, 목사님들 죄인이라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은 예수를 그동안에 믿은 거 다 잘못 믿은 거예요. 그 목사님도 나쁜 목사님이겠지만 실족시켰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넘어뜨릴 때 보면 사람 가지고 넘어뜨리지,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 적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직접적인 그 시험은요,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자녀끼리,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사람 보다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넘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좀 그 안 좋은 삶을 살아오셨던 게 이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몰랐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고 교인들도 막 따르고 좋아했었는데, 근데 너무 안타깝게 젊은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이 딱 휘말리고 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는 뭐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뭐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한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은요, 여러분, 본을 받을 건 받되 믿고 의지하지 맙시다. 믿고 의지하지 말고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선생은요, 목회자는요, 리더는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신천지 이만희 씨 두 번째 부인 되신 분이 회개하고 이번에 그 돌아오셨고 간증한 거 유튜브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그 예전에 이만희 씨가 한번 물어봤대요. 만약에 내가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그랬대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그럼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맞다고. 그러니까 이만희 본인은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만 해보라고. 왜냐면 자기 인생을 거기다 바쳤거든요. 아닐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씩 웃더래요. 몇 번 그랬대요. 씩 웃더래요. 근데 그렇게 본인도 본인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세주를 만들어버려요, 그냥. 근데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그냥 진짜 무식한 뒷방 노인네. 그 사람이 원래 옛날에 그 신천지 전에 증거 장막 성전에서 망치 들고 다니면서 그 보수하던 그 뭐라 그래야 목수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도 당한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유재열인가 그 사람한테 당하고 나서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아는 사람.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큰일 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목숨 건 사람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일단 가는 거예요. 뭐 일단 이만희 죽을 때까지나도 가보자. 사람이 여러분 오랜 시간 옆에 있으면요, 딱 알아요. 딱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신 게, 예수님은 아예 그 12명 제자와 같이 먹고 자고 하셨잖아요. 먹고 자고 그 먹고 자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신앙의 고백을 했다. 이게 진짜인 거죠, 진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그 좀 불쌍하신 분들이 그 목회자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 참 이게 믿음이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가족들에게 그래도 좀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인간의 그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감옥에 있으니까 흔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믿음이 약해진 이유 하나만 오늘 본문에서 찾으라면 딱 하나예요. 그가 옥에 있었더라.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많은 그래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감옥이나 갔습니까? 옛날 감옥은 하루가 멀다고 막 문둥병 환자들 같이 막 섞어놓고,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끌려 나가가지고 막 소리 막 비명소리 들리고. 여러분 아무리 세례요한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그러면 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겠죠. 인간은 나약합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씩 그런 의심을 했을 거예요. 맞겠지. 그래도 내가 평생을 걸쳐서 구세주를 믿고 내가 길을 예배했던 사람인데 맞겠지. 근데 여러분 사역할 때는 이게 그냥 정신없이 사역하니까 잊어버리다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자기네들은 거짓말을 놓고, 이건 예수님은 진리인데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막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긴 거짓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잖아요. 가족도 만나지 마라, 텔레비전도 보지 마라, 인터넷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그거 보는 순간 뭐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런 걸로 흔들릴 믿음이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텔레비전 많이 보는 거 별로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텔레비전 봐가지고 흔들릴 복음이면 그 능력도 없는 거지 그거.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막 무슨 세상 것들 읽고 막 흔들릴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뭘 안 봐야 되고 뭐 다 막아야 되고 오로지 그냥 무슨 경주마처럼 그냥 목사님 설교 만들어라고 뉴스 보면은 흔들린다고.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흔들릴 거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복음. 그런 거 가운데서도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세상의 모든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든든하게 딱 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 능력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옥에서 계속해서 보고 듣는 게 그냥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때로는 인간이라 세례 요한도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더라.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죠. 세례 요한같이 가문 좋죠. 부모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철저하게 잘 돼 있죠. 이런 사람도 흔들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더 흔들릴까요? 뭐가 약한지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가는데 저는 뭐 신학부가 아니니까 저는 경영학과.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특히 더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이렇게 후진 대학 나왔어도 그래도 대학교 4학년 때는 다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학점에도 따야 되고 토익도 다 공부해야 되고. 저 학교 인천에서 다녔는데 인천에서 강남까지 버스 타고 제 친구들 다 그때 토익 점수 따러 다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신대원 가려고 하기 전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그러니까 조이 선교단체 수양회 갈 날짜는 다가오고 마음은 불안하고 그래도 뭐 늘 가는 수련회니까 갔죠. 가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 같은 놈들 다 앉아있어요. 대학교 4학년 시절 막 곧 있으면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도 안 된 것들이 다 앉아가지고 거기 가면 팀을 나누거든요. 팀장이라고 안 하고 방장이라 그래요. 방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 방을 하나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방장. 수양회의 꽃이 방장이라고. 방장은 수련회 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서로 모여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막 합숙합니다. 아무나 방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진짜 방장 교육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5명씩 팀원들 나눠가지고 대학교 이제 3, 4학년 정도 되면 방장하거든요. 1, 2학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방원들 관리하고 막 해주는 거. 지금 생각하면 뭐 알지도 못하는 게 거기서 인생 상담해주고 막 무슨 이성교제, 성경적인 이성교제 막 이런 거 서로 막 토론하고. 근데 여러분 저보다 더 한심한 사람 거기 가니까 앉아있더라고요. 간사님들이 있어요. 간사님들. 그 당시에 제 친구, 제 또래 간사들이 저는 이제 막 군대 갔다 와서 갔으니까 먼저 졸업해갖고 간사하는 사람 중에 5만 원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2002년, 3년도에. 한 달에 5만 원 사례비 받고 거기서 간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가장 노른자 시간 20대의 가장 중심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구나, 이거 여기구나, 내가 위로받을 곳은 여기밖에 없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그때 그렇게 야 너도 왔냐? 취직 준비도 안 하고 너도 왔냐? 너도 왔냐? 하던 친구들 지금 다 그래도 한 자리씩 하고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뭐 그것도 맞지만 근데 여러분 인생의 정말 그 치열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친구들이 막 공부 안 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정말 치열해요. 그러니까 뭐든 잘하더라고요. 뭐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다 했던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임용 보면 임용 다 1번으로 붙고 임용고시가 여러분 고시잖아요. 그리고 다 선생님들이 제일 많아요. 제 주변에. 그 당시에 선생님 되는 거 진짜 어려웠는데 대부분 다. 심지어 제주도까지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8도에. 서울에서 인천에서 하다가 다 내려간 친구들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좋은 그래도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다 취직 그래도 다 잘 되고. 제가 그렇게 보면서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 잘 될 건데 그때는 왜 이렇게 불안한지.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아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맨날 죽어나가는 사람 옆에서 보고 불안한 거죠. 예수 믿고 오늘 끌려가는 사람 보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100%예요.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인간은요 나약한 존재예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감옥에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훈련받으려고 나온 어떤 그 여자분이셨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니까요. 나는 처음에 선교사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 나가는 분인 줄 알고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같이 교회 좀 나가보자고. 자기가 선교사래요.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선교지는 교회가 작아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고 우리 교회는 거기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무슨 압도를 한대요. 그 무슨 선교사예요 그게. 혼자 있으면 예배도 못 드리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결국 공동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예배가 다가 아니구나. 훈련을 정말 잘 받아야겠구나. 서로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하면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사역하자고 하면 사역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못해. 선교사님이라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아마 그 사람 혼자 놔두면 예배도 못 드릴걸요? 왜 그런가? 교회에 맨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갖고 뭐 혼자 뜨거워져갖고 어디 학교 가갖고 뭘 받아왔다 그러고. 아니요, 교회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하여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막 어려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같은 시대에 우리는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되나 마나 어떻게 해야 될까? 와보니까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만. 주일날 오전에 이 평강 같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영적으로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예요? 혼자 있을 때. 반대로 여러분 가장 강할 때, 함께 있을 때.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상황과 처지에 함몰되지 말고요.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듣는 게 우리를 결정하거든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처지, 그게 그냥 내 모습일 경우가 많거든요.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맨날 듣는 게 죽어나가는 소리, 예수 믿고 끌려가고 비명 듣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단한 세례요한도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여러분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 막 고문당했을 수도 있겠다. 고문당하고 며칠 잠 안 재우고 그 선교사님들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한대요. 주여, 내가 혹시 순교하더라도 정신없이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심지어 그런 그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와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있는, 그것도 혼자서 아무도 없이 깜깜한 곳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상황과 처지에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 좀 하고 와라. 예수님이 여러분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여러분 같이 따라 읽으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의 내용이거든요. 이사야가 메시아 사역이라고 예언한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가서 세례 요한한테 전하라. 너희가 보고 들은 거 전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것이 너희들을 규정하게 하지 말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말씀도요, 좋은 말씀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말씀도 그냥 재밌다 그러고 찾아 들으면 안 돼요. 이번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인데, 유튜브 여러분 설교 여러분 막 찾아 듣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유튜브 설교에
저도 헷갈리는 분이 있었어요. 1위부터 5위, 지금 인기 있는 1위부터 5위가 2단 아니면은 유사 2단 이번에 판명 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 그 조회수 높은, 원래 설교 하나 들으면 조회수 높은 순으로 쭉 뜨잖아요. 그거 아시죠? 설교 들어보신 분들. 여러분들이 듣는 상당수의 설교가 2단, 유사 2단, 종말론적 2단, 구원론적 2단, 거기 지금 다 함몰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목사님들 설교 많이 찾아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인데, 이것도 하지 말라네요. 신천지 때문에 성경 공부도 받지 말아라, 밖에 나가서 큐티 무슨 훈련도 받지 말아라, 이제는 유튜브도 보지 말아라요. 지금 교단에서 하도 이단들이 판을 쳐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본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수영록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정목사였대요. 심지어 중고등부 헌신예배, 옛날에 헌신예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헌신예배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 놔두고 고등부에서 필도야 네가 와서 설교 좀 해다오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그 정도로 예수 뜨겁게 믿은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가 사람들을 안 볼 때는 그냥 바닥이었대요. 영적으로 바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은혜 받으면 올라갔다가 또 자기 혼자 있으면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저는 정필도 목사님, 저는 뭐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되게 제가 제일 그래도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나. 자기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제 귀를 의심하고 막 그랬네요. 정 목사님이. 사람은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이만큼 목회하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데 있어서 나를 붙잡아준 3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6학년 때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그날 약속한 거래요. 첫 번째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절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늦지 않고 예배에 목숨 걸겠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1장 이상씩 꼭 말씀 보겠다. 모르겠어요. 이분 표현에 자기가 그동안에 6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이 목사님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저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저도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지켜줬던, 지탱했던 이 믿음의 뿌리가 뭘까? 저도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그래도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도 저를 이렇게 지탱해줬던,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확 달라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목사 안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수 받고 그날 그 후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벌써 이제 담임 목회한 지가 7년이 됐는데, 7년 전, 그 다음에 다나온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목회한 10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아진 것도 있어요. 더 좋아진 것도 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간 당연한 거 잘했어요. 당연한 거. 근데 이 당연한 거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한 거. 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나 무슨 재수할 때나 단 예배 때문에 한 번도 뭐 갈까 말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뭐 갈까 말까, 드릴까 말까. 난 그런 생각 하는 자체가 이상해. 그냥 예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잘했어요. 뭐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 인생 가운데서 이건 정말 참입니다. 제가 그 강대상에서 거짓말 안 하죠. 제가 물질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시험에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너무 괴롭거나 막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막 이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집은 좀 가난하구나. 목사님 집은 좀 가난해야 돼. 엄마 아버지가 좀 가난해야 된대.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막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이래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지. 그래서 전 지금도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5이잖아요. 올해 벌써
45년 동안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무슨 유학을 못 간다, 대학을 못 간다, 한 번도 무슨 결혼을 못한다, 한 번도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맞는 사람 붙여주시겠지, 어떻게든 살겠지. 처음에 저 결혼한다 그러니까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김주명 목사님이 정 안 되면 여기 한양상가 거기서 칸 맞고 살아라고. 그러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 번도 물질 때문에 그렇게 막 시험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왜 그런가.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저희 부모님이 헌금이나 11조 교육 철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막 사탄이 공격해 본 적도 없어요. 늘 그 어렸을 때 500원짜리 그 지폐 있잖아요. 그 다리 위로 이렇게 맨날 펴가지고 저희 사모님이, 그 당시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다 100원짜리 그냥 하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때 봉투도 없었는데 봉투에 딱 넣어서 제 기억에 한 월요일부터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그거 갖고 있다가 주일 아침 되면 딱 나눠주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헌금 교육이 되니까 물질 때문에 고난당할 일은 저는 평생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 딱 되고 나서 제가 저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요, 새벽 예배하는 큐티거든요. 가끔 지금도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큐티 책이 너무 비싸요.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안 하면 비쌉니다. 책이 그거 비싸지도 않아요. 한 3, 4천 원 하는 거. 사실 4천 원 요즘에 밥값도 안 되는 건데 한 달 양식인데. 또 두 번째, 뭐 어느 책이 좋아요? 해보세요. 아무거나 해보세요. 아무거나.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으로 합니다. 뭐 바꿔요. 뭐 해보면요 다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제가 벌써 10년 동안 새벽 예배로 이 자리에서 매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더니,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만시간의 법칙. 이게 뭐냐면 이 쓴 사람이 그 음악 전공한 사람들 이렇게 봤더니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프로는 자기가 그 부는 그 악기에 대해서 10,000시간 이상을 넘어간 사람은 프로가 되고, 10,000시간이 안 되면 그냥 계속 아마추어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 10,000시간이라는 게 하루에 3시간씩 꾸준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 10년,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년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10,000시간을 통과해야 사실은 어느 그 한 분야의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벌써 10년 됐거든요. 3시간씩은 못했는데 그래도 전 지금도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집에 뭐 일찍 오면 6시 반, 늦게 오면 7시.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깨워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게 벌써 10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되게 때로는 우습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되게 우스워 보이는 목사님들도 진짜 무시 못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려면 새벽 예배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10년 새벽 예배 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면은 제가 보니까 영적 대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영적 10,000시간의 법칙을 좀 통과하십시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니까 1시간씩 하면은 30년을 하셔야겠죠. 하루도 안 빠지고 1시간씩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1시간씩 성경 보고 1시간씩 영적으로 매달려야 30년 되면 되는 거예요. 30년. 3시간씩 해야 10년. 이 정도 안 되면 하다못해 여러분 세례요한이라고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눈보라치면 눈보라치는 대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예배를 갈까 말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헌금을 할까 말까, 11조를 뗄까 말까, 그런 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맹인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뭐라 그랬어요?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 듣고 보는 것. 여러분 뭘 볼 거예요?
무엇을 들으실 겁니까? 꾸준한 영성 훈련, 꾸준한 새벽 예배. 여기 우리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꾸준하게, 일단 저랑 평생 가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약속을 받았어요. 새벽 예배 꾸준하게 당한 우리 생명의 삶 두란노 문 닫을 때까지 제가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가는 거예요. 끝까지. 파다 보면 영적 대가가 다 되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찬양하면서 영적 대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과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지금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의 가사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바다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여, 내 앞에 바다를 홍해처럼 갈라주시옵소서. 갈라주시옵소서. 안 갈라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갈라서 걷는 것도 주의 능력이요 무리를 걷는 것도 주의 능력이니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거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사랑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험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가 상황에 지쳐, 환경에 지쳐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듣고 본 그 모든 믿음 가운데 거하라. 그 믿음 안에 거하라.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내 앞에 힘든 환경입니까? 아니요, 오직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우리 삶을, 내 믿음을 걸고 나아가도록 이번 한 주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련 가운데, 우리의 험한 삶 가운데 하나님 풍부가 유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붙잡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회인을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와 함께 싸워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기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돌아가는 더 나은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우상 숭배하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아셨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